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이냐? 어떤 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정에 대한 거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 중에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가정 예배는 또 다른 선교 방편이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그렇죠? 땡스기빙이에요. 그렇죠? 땡스기빙 때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언젠가는 꼭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에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와 2세대 간의 그 격차도 점점점, 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민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 기간에는 신앙적으로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하고는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에는 아이들이 누구랑 신앙 상담을 하냐 하면 또래에 있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걔네도 몰라요.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서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예장 통합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교회 전체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나 된대요. 영유아반이 없는 교회는 70%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은 것이 그들이 영적인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들도 대학에 가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돼요. 70% 정도가 떠나게 된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그게 가정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현대의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전체 신자 중에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가 안 될 것 같아요.
리더분들 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 세 번째는 실천적인 관점입니다. 첫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의 어떠한 근거로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세 번째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것인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명령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는 여러분, 가정은 곧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제가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직된 교회와 구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처럼 이와 같은 조직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조직된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것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작은 교회라고 명칭을 불렀지만 사실은 가정이 곧 교회예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가 뭐냐 하면 그게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3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3공부를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드린 겁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그렇죠? 가정이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어요. 창조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를 교회라고 말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들이 가족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내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부부 관계, 더불어서 가정이 교회라고 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입니까?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회입니다. 전체가 교회론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초반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가정 안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교회로 만드셨어요. 교회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동일하십니까? 예. 가정이 교회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친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교하기 위해서는 뭐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축구도 하고 친목을 다져야 되고, 그런 거 없으면 교회에 가면은 이것도 교회냐? 여기 친교가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국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 청하는 공고를 기독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 거 하나 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축구를 잘할 것. 저는 부교육자가 왜 축구를 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친교가 아니에요. 친교나 친목은 다른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적이 구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런 일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돼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사회, 그냥 구제단체예요. 그렇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곧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라면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왜요?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에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똑같이 가정 예배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반역입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교회에는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이 신천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동시에 한꺼번에. 아마도 교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몰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죠? 교인들을 빼가서 몰래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여러분 교회들은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다른 교회 외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당장 끊으세요. 당장 중단하시고, 갔는데 교회는 알리지 마, 목사님들이 알아서 뭐 좋을 게 없어, 우리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가고 있다고 한다면 99.9% 신천지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임재영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인지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에 신천지 명단을 입수를 했대요. 교인들 가운데 신천지 명단.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명단을 입수했는데 이 명단을 다 읽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천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일어서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성가대석에서만 한 2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여러분, 수도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공격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합니까? 왜 특히 사탄이 가정을 공격할까요? 왜 그래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흔히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싶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않는 가정에 마귀가 그의 보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만일 더러운 귀신이 빈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는 집을 발견하게 된다면 비록 청소하고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당연한 것으로, 가정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이미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당시에는 지금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제단을 쌓아야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쉬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하러. 이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직을 수행한 겁니다.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구절은 감독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은 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직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말인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뭘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방송팀이 있어요. 뭘 위해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주차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팀 뭘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청소로 섬깁니다.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친교봉사팀이 있어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를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어요?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돼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수평적 복음 전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복음 전파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로, 미얀마로, 중국으로, 우리 이스라엘로 막 갔습니다. 수평적 복음 전파예요. 그렇죠? 우리 거리 전도팀도 있고 지역 전도팀도 있습니다. 수평적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평적 복음 전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8절 19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일러주래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들을 세우는 목적 뭐예요? 자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수평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수직적 복음 전파를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수직적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선교입니다. 일종의 선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예배가 그래서 선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수직적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요. 1시간? 1년이면 52번, 52번밖에 안 됩니다. 52시간. 그거 가지고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교회 보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직적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곧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만 한번 살펴보면 2세기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예배가 기독교 가정의 핵심 요소다.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잔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주신 아주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의 지침 30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기도회, 가정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도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677년 매사추세츠주의 도체스터에 있는 한 회중교회에서는 이런 서약을 했대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모여서 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실하고 양심적인 일에 투자할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모든 집안에서의 의무, 교육, 훈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서약한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서약했다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의 미국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 윌리엄 테넌트와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은 부흥의 원인이고 부흥의 결과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뭐였냐? 가정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에 따르면 5% 정도밖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가정 예배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꼽는데, 중요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있었던 주일학교 운동이 가정 예배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운동은 사실은 오늘날의 주일학교와 좀 다릅니다. 처음에 18세기에 우리 영국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주일학교 운동은 사실은 당시에 영국에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했었어요. 아이들이 막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성도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차 성도들의 의식 속에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보내면 끝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내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가 맡아서 하는 거다라고 다 맡겨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에 따라서 점점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만 보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가지고 1년에 52번 정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신앙교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한 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돼요. 매튜 헬리가 쓴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가정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 예배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최고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1584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가정이 집이 90채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등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넬료의 부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넬료가 부흥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추적해 보면 뭐부터 시작됐냐 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 예배가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간단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찬송가 한 장 하고 말씀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드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간단합니다. 그 정도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다, 처음이라서, 그러면 기도 생략하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청성기도도 하고 그래도 좋지만 간단하게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것만 드려도 괜찮습니다. 매일 드리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도 매일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도 다르고 제가 매일 또 저녁 기도에 나오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가장들도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면 늦게 퇴근하고 해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리셔야 됩니다.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격려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자녀들하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한글 세대라고 한다면 한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영어 세대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 한글 쓰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영어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고 한글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 아이들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런 적이 근래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럽에 있는 한국 교회도 가보고 남미에 있는 한국 교회를 가봤는데, 아이들 교육을, 아이들 주일학교를 영어로 드리는 교회는 미국밖에 없대요. 다 한글로 드립니다. 한글로 예배드리고 한글로 교육해요. 왜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언어는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언어만큼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신앙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까지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간단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얘기 다 아시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야, 우리가 가족 여행으로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니네들은 어디가 제일 좋니? 그러면은 그랜드 캐년, 아니면 요세미티, 왜 좋았어? 그 자연이 있고 너무 아름다웠어. 왜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게 왜 더 아름답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질문을 주고받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만약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인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이제 당장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갑자기 예배 드려요? 남편도 싫어합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예. 여러분,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는 방해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요, 그런 남편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는 것까지 거부하는 남편은 없어요. 그죠?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싫어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같이 읽고, 아무것도 시키진 않지만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싫어한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쓴 가정 예배에 대한 책을 보면 오늘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형제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부끄러워한대요. 부끄러워한답니다. 이게 1800년대 쓰인 책이거든요.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그죠? 대단한 통찰력. 실제로 그래요. 남자분들은, 형제들은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다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려면 쑥스러워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걸 깨셔야 돼요. 그걸 깨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깨지 않으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땡스기빙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스턴에 살고 있었을 때, 처음에 이제 미국 왔을 때 보스턴으로 갔었는데, 그때 미국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맞는 첫 번째 땡스기빙 때 그 미국 친구가 저희 가정을 초대해 줬어요. 그 만찬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미국에 처음 왔던 청교도들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땡스기빙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 전통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말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땡스기빙이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고 땡스기빙이니까 좀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적인 제사장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수평적 복음 전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수직적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가정을 회복하는 길,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